오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길 잃은 자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천국에선 누가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 속에 있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실은 이 대답은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예수님께 원하는 것도 뭐냐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대답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이토록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천국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자의 개념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의 업적과 연관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다, 무엇인가에서 큰 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생각은요, 무엇인가의 업적을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의 업적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겠구나라고 우리도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들에 관심이 있냐면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 놓았어야만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생각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내가 무엇인가에 봉사를 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적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것을 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업적만을 보기 때문에, 업적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사람은 업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고 세상의 큰 자를 결정하죠. 무슨 일을 그 사람은 했느냐, 세상 살아가면서 그 대단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 노릇, 귀신 쫓는 많은 권능을 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한 것들, 내가 여러 가지의 것들, 업적들, 내가 선지자로서 귀신을 내쫓고 무엇인가 권능을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그것이 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것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으로 우리의 관념이 좀 깨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 쉽게 말해서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하는 것이,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이 땅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장의 말씀 우리들은 업적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했건 무슨 일을 했던, 내가 믿는 자로서의 일을 했던 그것을 업적을 자랑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정말 작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제가 이 성경에서요, 어린아이라고 나올 때는요, 나이가 어린 아이도 있지만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무능한 자, 즉 어린아이라는 게 우리가 갓난아이가 부모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무능한 자가 무슨 업적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를요.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우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이 어린아이는 예배를 드릴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전적으로 부모가 있는 것을 믿고 의지에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업적을 보잖아요.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봉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능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정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업적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업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 것들로 천국의 자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훌륭함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의 눈엔 뭐가 보여야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기도가에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솔직히 말해서 90% 정도 이상은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 중에 90% 이상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미 기도의 응답은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기도한 순간부터 무엇이 응답이냐? 기다리라고. 아니라고. 안 된다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한 대로 돼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걸 가져야만 응답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찾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안 이루어져 버리니까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응답이 없으면 삐져요. 하나님한테 삐져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응답받아도 나한테 주어줘도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혼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에 성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자 됐고 하면은 기도했더니 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로 그런 것들 얘기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기도해서 부자 됐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얻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을 했고 성공을 했고 사업에 번창을 했다면 저는 항상 그 뒤에 붙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귀신을 쫓았어요. 이게 업적이라고요. 업적. 능력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고, 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얘기하는 건 누가 큰 자냐에 따라 그 질문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요즘 누가 큰 자에 따라서 요즘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을 했다고 좋고, 혼자 산다고 불행하고, 아이가 없어서 불행하고, 아이가 있어서 좋고 불행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루어져도요 불행하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한 이건 주님 앞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러한 신앙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어떤 사람,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전도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는 사람을 천국에서 그 사람을 큰 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아니,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예 들을 게 항상 이 설교에서 예화로 들을 게 저희 아들, 딸밖에 없으니까 저희 아들, 딸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면 만들었지 즐기면 즐길 줄 알지 어린아이들이 뭘 합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희 애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면은요
두려워요. 청소가 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고 하고 휴지를 뽑아요. 그러면 닦으면 되잖아요. 휴지를 한 10장 뽑은 다음에요, 이 조그만 거 하나 닦고요, 다시 휴지통에 버리면 다행이에요. 바닥에 놓고 다시 휴지를 뽑아요. 청소를 한다는데 청소할 게 더 많아져요. 도와주기는 개뿔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다행인데 지들이 막 닦다가 하기 싫잖아요. 그 휴지를 그냥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다가 그러고 끝나면은 다행히 그냥 내가 치우면 되죠. 그러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거 오빠가 닦기로 했잖아, 이거 네가 닦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또 나눠줘야 돼요. 아니 이게 손 가고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두 아들 딸이 누굴 닮았는지 목소리는 겁나게 커가지고요. 이게 문제만 일으키지요, 인생에 도움은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말씀 대입해 볼게요. 그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쓸모있고 괜찮고 좋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더 만들게 하고 내 이름을 힘들고 무능한 사람들이 큰 자라는 거, 오늘 그 큰 자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을 볼게요. 자,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어리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위, 세력, 힘, 능력마저도 비천한 사람까지 얘기를 해요. 단순한 어린아이, 능력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딱 보면 키가 작고 어리다고 그리고 무능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넘어서서 오늘 말씀은 작은 자까지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그런데 그 작은 자를,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를,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요, 연자 맷돌. 연자 맷돌 아십니까? 그냥 아는 맷돌이 아니라 이게 나귀가 끄는 맷돌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크겠죠. 그 큰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무능한 사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이득이 없는 것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실족하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 말씀에. 미천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실족하면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7절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화를 당한대요. 7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도 화를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도 죽고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게 뭐냐? 내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말미암아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먼저 실족하게 함으로 세상엔 화가 들어옵니다. 하와가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고 아담을 실족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집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사람 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너희가 업적을 바라보느라고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업적만 잘 쌓으면요, 사람이 누군가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업적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업적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줄 수는 없을지언정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이게 소극적인 삶이거든요. 만약 실족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붙들려진,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보려고 하지 않으면, 다 자기의 이야기로만 신앙생활을 채워가려고 한다고 하면 나까지도, 내가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았어도 나까지도 연자맷돌에 따라서 화를 입게 되고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화를 낸대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해요. 잘 들어라.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경청해 왔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실족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읽어주고 함께 보여주고 함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다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묶어준 사람들에게 관심으로 같이 묶여져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걸 지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에게 묶어준 자를 너의 행동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8절 9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엇인가가 불편하겠어요. 정말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몸으로 설명하시거든요. 교회의 이야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 천국에서 큰 자를 얘기할 때 교회에서 잘못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묶여진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이 없고 불편하게 살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내 시간을 조금 쏟는 불편함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이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갖더라도 옆에 사람을 살려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단순하게 조금 불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과 눈이 없을 정도의 불편함이에요. 너가 지금 눈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불편함보다 너의 옆 사람이 실족하여 죽는 것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장에 나오는 재물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모든 재물들,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재물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우상 숭배한 재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한 재물들을 그냥 고기니까, 고기에 불과하니까 먹으라고 해요. 우상 숭배한 재물들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서 조항 딱 하나 달아요. 무슨 단서 조항을 다냐? 먹어도 되는데, 우상 숭배한 재물 먹어도 되는데 딱 단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옆에 가다가 그거 제사 드린 음식인데 라는 말을 들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 음식 너가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나거든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실족하게 되는 거,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왜 먹어? 라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러페스타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는데요, 이 전도축제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살아가는 평상적인 우리의 신앙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를 채워가는 게 중심이었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내가 중심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 신앙을, 원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본은요,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불편해요.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으실 수도 있고요, 힘드실 수도 있고요, 얘기 꺼냈다가요 정말로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불편함보다 옆에 사람이 죽는 것이 너한테 더 큰 화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신앙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 아멘. 자, 여기서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이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12절에 보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방향을 잃었는데 그냥 가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속이다, 미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천국을 살아갔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나 다른 이단이나 다른 것들에 미혹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쳤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을 실족하지 않게 살아가고요,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면 혼자 가지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뜻. 천국은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수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누구 하나만을 섬기며 누구 하나만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며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주님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작정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힘들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겠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요. 그 어린아이를 내가 불편하더라도 섬겨주고 전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시면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놀랄 일들이 많대요. 첫 번째 놀랄 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대요. 내가 천국에 왔어? 그래서 이렇게 나같이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면서 놀란대요. 이런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역시 은혜로만 천국에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처음 천국에서 놀란대요. 근데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올 만한 꼭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에 놀란대요. 그 사람이 천국에 안 계신대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고 뭐든지 열심히 한 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도 안 놀란대요. 근데 세 번째 놀라는 분이 누구냐면 안 와도 될 사람들이 와서 놀란대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랐대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놀라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손을 딱 잡아서 천국에서 내가 당신의 전도와 기도와
당신의 섬김으로 인해서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놀란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이 러브 페스타 기간 동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실족시키는 삶이 아니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 누군가를 살렸던 삶,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이끄는 삶으로 천국에서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주간 전도를 주간으로 6주간 러브 페스타 기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면서 누구 한 사람씩을 마음에 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앞에 묶여진 어린아이 한 명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 불편함으로 누군가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때 사랑의 축제, 저는 러브 페스타가 곧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천국, 교회의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함을 감내해내십시오. 내가 품은 어린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